읽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지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바른 예배를 통하여 바른 언약 붙잡게 하시고, 바른 상태가 먼저 준비되어 바른 기도 제목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중심적 기도가 아닌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 하나님의 방향에 맞추는 기도를 통하여 바른 응답받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응답 이전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만들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 누리는 제자는 말씀만 줘도 따라오고, 복음 누리는 제자는 위로해 주지 않아도, 또 잘해 주지 않아도 말씀에서 답을 찾고 힘을 얻는 그런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세미교회에 있는 분들은 정말로 제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 곧 말랐나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무화과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많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멸망의 편에 있지 않도록 오른편으로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아직 열매 맺을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제자들이 의아해했습니다.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며 무화과가 말랐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나라의 재앙을 입었고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강대국에 이스라엘과 렘넌트를 보내셨습니다.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을 붙잡고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산을 들어 바다로 옮길 만큼 믿어야 합니다. 요셉, 다니엘과 세 친구, 초대교회, 마틴 루터, 재앙 속에서 그 비밀을 붙잡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을 옮겼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도 모르게 창세기 3, 6, 11을 선택할 때가 많이 있고 또 나 중심으로 돌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신학생이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지원을 한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바로 전도사로 세우지 않고 전도인을 거쳐서 전도사가 된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신학생이 보니까 신학을 한 학기밖에 안 한 거예요. 보니까 그것도 심지어 대학원 과정이 아니라 학부 과정을 한 학기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적어도 1년 동안은 우리 교회의 흐름도 보고 현장도 봐야 된다. 바로 전도사로 세울 수는 없다. 그랬더니 자기 아내랑 상의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신학생이 아내랑 상의를 하냐. 신학생이면 목회자가 될 사람인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본인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결정을 해야지. 그걸 왜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하냐. 그러면 나는 그거를 받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이는 응답 이전에 이 영적 근본과 상태를 만들기 원하십니다. 제가 엊그제 우리 새벽기도에 또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앞으로는 진짜 대리운전하는 목회자 또 택시기사하는 목사가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바른 복음 가지고 진짜 이 절대 언약 가지고 자기도 못 가누는 자기 자신도 못 가누는 영적 상태에 리더가 세워질 수는 절대 없다. 자기 자신도 영적으로 못 가누는데 누구를 지도하며 누구를 가르치겠습니까? 그죠? 소경이 길을 안내하는 거랑 똑같죠.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은 이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열매 맺을 시기도 아닌데 열매 안 맺었다고 저주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이 무화과 나무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없는 사람의 열매, 가난한 자들의 열매라고 별명이 부릴 정도의 그 열매인데 그것이 열리는 시기를 당연히 이스라엘 30년 넘게 있으셨으니까 아시면서도
저주를 하신 겁니다. 그 얘기 뭐냐면은 임만무성한, 열매가 없는 임만무성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음에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자신들의 행위만 기준 삼고 선민사상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이스라엘을 이제 비유를 드신 것이죠. 그리고 그 결국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는데 결국 그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예언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재림주로 오실, 그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나중에 강대국에 가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렘넌트들이 나중에 재앙 시대에서 살아남을 힘도 없다. 그러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로 바른 언약 붙잡은 예배.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 영적 상태. 어떤 경우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제 저는 외대 예배 드리면서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외대를 보내신 이유가 확실히 있더라고요. 렘넌트들이 상태가 많이 달라요. 예배 끝나고 자기들끼리 묵상하고 또 한 명이 기도 제목 낭독하더니 같이 또 하심에서 기도하고 또 포럼하고 안 온 친구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모습 보면서 진짜 멋있다. 어떻게 이렇게 훈련이 잘 돼 있지? 저는 그런 모습 보면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결국 성경에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그것을 실제 믿고 믿음에 도전한 것이죠. 첫 번째 보시면은 과거의 모든 재앙을 통해 증거된 하나님의 비밀. 이스라엘이 재앙을 통해 속아서 복음을 놓치고 저주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바꾼 사람들이 렘넌트 7명입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죽음과 같은 재앙 현장을 바꾼 것이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신 것은 재앙 속에 있던 모든 것을 이 비밀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큰 문제를 겪게 되면은 그 앞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 재앙 속에서 난세에 영웅 난다고 이 재앙 가운데 무리들은 도망가고 흩어졌지만은 이때 믿음의 영웅들이 일어난 겁니다. 믿음의 제자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들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입니다. 교회도 보면요, 큰 문제 터져 보면은 제자와 무리가 나뉩니다. 말씀을 따라갔던 사람들이랑 목사님을 추종했던 사람들이랑 또 뭐 특별한 어떤 교육자를 추종했던 사람이 이렇게 나뉘더라고요. 어제 우리 동문전도학교 하면서 어떤 교회는 막 4개로 찢어졌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씀 따라갔던 사람들,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 따라갔던 사람들, 담임 목사님들 그냥 인격을 본 거죠, 그야말로 말로. 그리고 또 뭐 막 지교회가 세워지고 막 어떤 뭐 전도사님을 따라가고 뭐 또 자기들끼리 교회 짓고 이거 보면서 야, 그렇구나, 교회 위기가 오면 저렇게 되는구나.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 영적으로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갱신시키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죠. 우리가 이 코로나 터지면서도 많은 것들이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코로나를 통해서도 많은 것들이 변화됐어요. 그리고 또 문제를 많이 겪은 성도님들 렘넌트들일수록 보면요, 굉장히 영적으로 성숙해 있어요. 그거 보면은 확실히 사람은 문제를 겪어야 성숙하는구나. 물론 겪지 않아도 빨리 깨닫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 보면은 겪은 사람들이 복음의 소중함을 잘 알아요. 두 번째 보시면은 재앙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통해 해결되는 오늘의 시급한 상황. 서기관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헤롯 당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백성과 선지자들은
속국된 처지에 맹렬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은 시작이고 끝은 따로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전쟁이 일어나고 그렇게 나라가 피폐해졌는데도 악한 사람들은 악한 대로 그대로 가고 또 선한 사람들은 그 선을 지키려고 싸우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왔을 때 그 현실에 속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의 이스라엘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의 이스라엘을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이스라엘로 시작하겠다. 마치 광야에서 그 출애굽 1세대를 다 없애시고 언약 붙잡은 렘넌트로 새로 시작하신 것처럼, 그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 선대들은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스타트한 분들이고 또 우리 후대들은 그 언약을 붙잡고 본격적으로 영적 싸움을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결국에는 이사야 6장 13절 말씀처럼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 그루터기다. 이 땅의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다. 거룩한 씨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 복음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결론 내는 사람. 이번에 흩어진 제자에서도 류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는 말씀으로만 힘은 없는다. 제자는 복음에서 답을 찾는다. 제자는 잘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영적인 힘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런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제자를 찾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위기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크라이나, 트르키에 지금요 숨은 제자를 일으키고 계시더라고요. 숨은 교회를 다시 일으키고 계셔요. 복음운동이 끊겼던 복음운동을 다시 회복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세 번째로 흩어진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어지는 세계 복음화의 비밀. 주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멸망하고 그 후 유대의 민족은 유럽을 중심으로 수십 개의 나라로 흩어져 학살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이 비밀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세계 복음화가 급속히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을 깨달으면 모든 재앙은 길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전부 상처가 됩니다. 복음 가진 자가 당하는 모든 재앙과 문제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예.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만약에 제 환경과 조건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봤다라면은 응답을 못 받았을 겁니다. 이번 주일에 어떤 렘넌트가 와서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회사에서 3년 버텼습니다. 그래, 너무 잘했다. 어떻게 3년 버텼냐? 목사님 진짜 3년 버티니까 뭐가 보이더라고요. 3년 버티니까 회사 굴러가는 게 보이고 진짜 이게 분간이 되고 진짜 내 인생에 있어서 진짜 배운 게 있고 그렇거든요. 저도 역시 이 교육자 생활을 저는 첫 번째 강원도 원주에서 6년, 서울 렘넌트 교회에서 9년 이렇게 했는데요. 저는 짧게 교육자 생활한 데가 없습니다. 힘들다고 도망가고
그렇게 하는 교육자를 보면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 사람은 왜 1년도 못 버티나 3년도 못 버티나, 뭘 배우고 갈까, 과연 남은 게 하나도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주의 백성들을 이렇게 세워 가시는데 결국은 복음을 깨닫게 하셔서, 문제가 알고 보니까 이 세계복음화의 길이 되는 그런 축복이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그냥 상처만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어마어마한 응답 주고 계신데, 요셉이 만약에 형들이 나를 왜 팔지? 아니 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나를 누명 씌우나? 상처받았더라면은 요셉은 이도저도 아닌 그냥 인생이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이라는 건 뭐죠? 그래,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났다면 반드시 하나님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 해결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진짜 이 상황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것이 맞다면 분명히 이것은 길이 될 것이고 문이 될 것이고 축복이 될 것이다. 우리가 당하는 문제에 대해서 전혀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응답입니다. 어제 우리 동문전도학교에서 메시지 목사님께서 목회자는 나를 번제로 드릴 수 있어야 된다. 한 알의 밀알이 썩을 때 그것이 열매가 되고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으로 나를 바꿀 때 내 주변은 살아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은 우리 가정과 후대와 산업을 하나님이 살리고 치유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시는데 그 징계가 당시에는 기뻐 보이지 않으나 후에는 많은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전도자로 세우시길 원합니다. 복음의 사람을 반석과 같이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도 나중에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담대히 선포하죠. 그 믿음 없었던 제자들도 감람산 언약 이후에 마가다락방 이후에 어마어마한 제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렘넌트들 절대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복음으로 나를 세워가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구나. 감사하시고 은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송희 사모님이 한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내가 이렇게 원래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못하고 좀 이렇게 질서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자녀를 키우다 보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규모도 만들어지고 책도 읽어주게 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은이가 엄마 키우네. 우리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실제로 사람은 장가가고 자식을 낳아야 철이 든다라고. 진짜 그 말이 너무 맞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역시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어려운 거지만은 그 속에서 복음을 깨달아 가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가는 것이죠. 그 속에서 전도가 뭔지 알고 그 속에서 정말로 전도자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가를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무화과의 비유는 이스라엘을 단순히 뭐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세우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약기도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재앙 속에 있는 비밀 찾아내게 하옵소서. 언약을 굳게 잡고 산을 옮기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제자 삼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려고 때로는 문제를, 재앙을, 시급한 상황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절대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이 영순이 되어 세상에서도 영순이가 되며 정말로 복음 가진 자가 어떤 경우에서도 승리하는 증인으로 불신자가 봐도 정말 멋있다라고 인정되는 그런 멋진 복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